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은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죠. 크게 말하면 우리의 것, 작게 말하면 내 것, 나의 것. 하나님의 은혜죠. 신명기 1장 19절로 9절까지 우리가 봐야 이해하기 좋은데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사람이 고생을 하면, 고생을 한 만큼 대가가 나오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뭐라고 고생을 했지만, 종살이하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뺏겨버리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박탈감.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종로를 탈 때 반기 들까 봐서,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뭐 반역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뭐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런 길로 빠질까 봐서 오히려 더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그 노예 취급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 배싸움 할 때 보면 그 밑에서 그 노전 지하에서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노예 생활인데, 그러나 그 뭡니까,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냥 신호수가 신호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하는 거거든요. 죽어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거기 관계없이 계속 너를 젓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 상황을 전혀 모르죠.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태풍이 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신호에 따라서, 뭐 신호수는 또 위에 지시를 받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간, 뭐 10년,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당했죠. 근데 그 나라는 430년이니까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을 종로를 했으니까, 뭐 처음부터 종로를 했던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죽었을 것이고, 몇 대가 이어서서 애굽 나라의 종살이를 하는 430년이니까 몇 대겠습니까? 그죠? 뭐 1대가 뭐 70년의 1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럼 430년이면 몇 대 동안 종로가 됐겠어요. 그런 엄청난 종로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듣고 아우성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사건, 뭐 홍해 사건, 뭐 광야 또 40년 동안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께 반역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배신하기도 하고, 금을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이 430년 동안 얼마나 그거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애굽을 나와오고 광야를 지나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먹고, 또 옛날에 애굽 그 노예 그 근성, 여기서 나는 노예 근성이라 얘기한다면은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금방 금시에 물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팔딱팔딱 뛰고 찬양을 하고 얼마 못 가면 또 감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민족이 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그죠? 이제 가나안이 바라보는 지역, 그게 어디 지역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데스라고 그래도 가데스 지역, 가데스, 바네아, 저기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거기 지경이니까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숨을 거두죠.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가데스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신명기 1장 19절로 46절까지 이르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사건의 첫 부분에서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강나 생활을 떠올리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애굽에서도 바로 왕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모세잖아요. 하나님께는 호렙산에서 농사 짓고 있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죠? 애굽의 왕을 상대하게 하고, 애굽에 도망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도망 나왔던 사람이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을 상대하는, 이제는 왕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다시 말하면 너의 편에, 약자 편에. 그 약자도 보통 약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행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 내일 광복 78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78년 전에. 그러면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권총이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한다고 하는 것이 겨우 중국에서 뭡니까? 독립운동.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그 정도만.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때 일본은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은, 그 강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해방시킬 수 있었겠어요? 전혀,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때리는 막식이죠. 전혀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를 달 때 그들이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해방시켜주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민족을 사랑해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군사적인 작전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각오할 만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해방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념하자 그러면 내일 우리 행사하는 것이 그거예요.